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25편 6절. 여호와여, 주의 구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다시 한번, 여호와여, 주의 구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32절 34절까지만 봅시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인자와 긍휼이 영원부터 있고, 그리고 그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사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사사 긍휼을 베푸시고, 또 그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길 자가는 아까 조금만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 조금 다르죠? 긍휼히 여기 자에게는 긍휼을 받게 하신 분이시다. 예,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써 있고요. 자, 그럼 오늘은 지금 자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란 인자, 예, 그것은 보통 아주 비천한 자, 나아가서는 가난한 자, 그런 자를 이제 불쌍히는 그런 여기는 마음, 그런 사람을 자비하다고 그러죠. 예, 옛날에 어진 임금, 자비한 임금은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조 시대까지 아랍값이 다 문명이었으니까 거의 60% 이상이 다 문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생각할 때 저들은 너무 불쌍한 게 뭐냐면 글도 몰라, 가다가 돈도 없어, 신분도 비천해. 그러니까 그들을 볼 때 너무 이제 불쌍히 여긴 어진 임금은 백성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겼다고 그래요. 이제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그 긍휼을 받기를 원하는 그 상태를 우리의 신앙이라 하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하나님에게서 그 긍휼을 받기를 끝까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끝까지 받기 위해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야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했으면 야고보 2장 13절에 긍휼 행함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고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래서 긍휼과 심판과 또 나아가서 의까지 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 판단의 보좌, 의로운 의의 보좌, 나아가서는 판단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늘은 이제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은 아니고, 오늘은 이제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내가 너무 좀 너무 얼었나, 너무 나 쫄았나 이럴까봐 또 오늘은 좀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데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디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냐면 자비하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같은 분이에요. 의로우신 보좌에 앉아 기도하고 나와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예, 자, 지금 그 자비 나가서 그걸 하려면 우선 자선, 그렇게 곧 떠올리게 되죠. 생각의 자선 행위 이런 것들.
예, 이 한국이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곤 국가 아세요? 세계 최빈곤 국가, 손가락 꼽는 그런 국가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가난한지 좀 유튜브를 보시면은 내가 말하는 거 목사님이 자꾸 그렇게 한국이 가난했다고 그러나 왜 그냥 쪽팔려 그런 말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선을 베푼 나라들에서 이제 많이 구제품을 줬는데 심지어 어디서까지 줬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라는 데서도 구제품이 왔었다니까. 그럴 정도로 가난했었다 이거야. 근데 좀 나았으니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023년 통계가 보니까 세계의 10대 자선 베푸는 나라가 됐대요. 세계 10대 자선 국가. 예, 어깨를 이제 피셔도 이제.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그렇게 됐긴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체 국민이 다 이런 자선을 한다는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고 관심이 없고 나아가서는 그에도 굉장히 인색하다. 아직도 그런 정평이 나 있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아마 자선을 최고의 덕목으로 알고 사는 나라? 그럴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니까. 그들은 아예 성경에 있듯이 그렇게 자선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은 집에서 교육이 그렇고 또 회당에서 하는 교육이 그렇고 평생 그걸 아주 소위 말해서 최고의 덕목으로 알고 살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 너희들은 이 땅에서 그래서 부자가 되라. 부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은 어릴 때부터 다 애들이 다 그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돈을 와가지고는 그렇게 이제 자선을 하는데 실제로 아닌 게 아니라 잘 살고 있어. 아마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잘 통하고 있는 건지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죠 이제. 자,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그가 긍휼을 베푸신 이야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나아가서 그가 긍휼 베푸신 이야기,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잘 들으셔야 이제부터는 출애굽기 33장 19절 보시면은 출애굽기 33장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예, 우리가 언제 어느 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다 그런 지경에 빠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 분인데 문제는 19절에 33장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되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긍휼하신 분이에요. 자비를 하신 분이라서 긍휼 베푸시기를 좋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말은 긍휼을 여기지 않을 자에게는 긍휼을 안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편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야말로 자비하시고 긍휼을 풍성하시고 한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골고루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히 있을지도 아멘 아멘 그러고 가봤자 소용없다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만 긍휼히 여기신다. 자,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을 읽어야 돼요. 바울이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어째 하나님은 그렇게 편파적이냐 그렇게 할까봐 바울이 이제 로마서 9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에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니라. 자, 아니 어찌 그럴 수 있냐? 너 그 얘기 몰라? 야곱 이야기, 에서 얘기 몰라?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런 말 있지 않느냐? 아니 그들이 아직 뱃속에서 아무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그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말라기 1장에도 또 자세히 써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편파적인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어째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힐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 창조주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무슨 것을 인해서 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한다고 했어요. 그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의로우심을 걸고 자기는 옳으니까 옳은 생각, 옳은 판단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누가 감히 힐만 할 수 있냐 이 말이니까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가 못 된다. 그럼 오히려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들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다. 반항가 안 믿어 해가면서 온통 난리 벅국을 쓰게 이렇게 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죠? 어쩌든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되겠죠.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정확한 것, 천사와 사람, 하나님 만드신 영적 피조물이 두 가지입니다. 이 천사는 아예 부리는 종으로서 만들어졌어요. 종으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그야말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겼겠어요? 그런데 딱 한 번 그 중에 하나 루시퍼가 딱 한 번 내가 마음에 이르길, 그러니까 뭐 난동친구도 아니야 아직까지는 대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다만 마음에 이르길 내가 하나님 될까? 내가 한번 보자 올라가 볼까? 내가 하나님과 비교볼까? 마음 딱 한 번 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냥 무조건 그러다가 음부에다 빠졌다 그랬죠. 음부에 빠지니라. 여기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얘기해요. 그냥 한 번 마음 먹은 거 가지고 그냥 그걸 갖다 음부에 가뒀다 그랬어요. 왜? 큰 나라에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을 예정하고 그걸 갖다 임에 갖다가 빠뜨렸다. 그러니까 천사는 아예 한 번 무슨 항소 아니면 무슨 어필 호소 한 번 기회도 주지 않고 변명 한 번 해결줘 그냥 심판에 붙여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는 아예 긍휼을 베풀기 아는 그런 존재로서 그 대상으로 지은 것이 확실한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생명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생명은 뭐죠? 육 있는 영적 존재, 천사는 영적 존재. 그런데 사람은 사람을 생명되게 해서 육 있는 영적 존재. 그래서 그 육 있는 영적 존재를 맺는 것은 바로 그 육체, 사람의 그 육체는 연약함이에요. 육체 이퀄하면 연약함. 예, 육체라는 것 자체가 기능도 감각도 연약하고요. 또 기능도 연약하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병도 들고 피곤도 하고 또 거기다 지가 밥벌이해서 해먹고 살라고 고통 고민에다가 거기다 식구까지 가족까지 있어 얼마나 그 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그거 하나 있으므로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긍휼을 베풀시는 대상을 만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생명되게 하셨다는 순간부터 벌써 긍휼의 대상을 삼으신 거예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길 대상으로서 지원받았다. 좋습니까?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제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 범죄하고 그가 이제 선악과 먹으면 죽으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수에 불구대천자 원수, 그 원수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의 종 돼가지고 같이 지옥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내쫓아 버리시면서 그 다음에 그에게 느닷없이 뜬금없이 그에게 뭘 입혔다? 뭘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혔어요. 자, 그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했던가? 욥기 33장을 보세요. 욥기 33장 24절 보세요. 그게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가? 자,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라.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누굴 긍휼히 여기사? 아담을 긍휼히 여기사. 아담이에요? 생명이에요. 아담이 생명, 육인이 영적 존재 아시죠? 예, 그래서 그가 육체의 한계, 지식의 한계에 속아서 결국은 범죄했죠. 그런데 그를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이 구덩이 웬 구덩이? 음부. 예. 마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곧 가다가 그걸 갖다가 음부에다 빠친다. 그거 바로 그게 구덩이에요. 그 음부 이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대신에, 아담 대신에, 아담이 죄졌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지옥 가지 않도록 대신 그 형벌을 받을 것을 이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죽옷이라는 건 가죽은 죽어야 되고 찢겨야 되고 피 흘려야 되는 그런 제물로 대신하게 하고 그는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믿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되는데 어떻게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게 하십니다. 종살이 하려니까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움이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다가 내 후손이 이제 4대 만에 400년 만에 내가 그들을 갖다 이끌어낼 것이다. 이런 이 예언은 해놓으셨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이방에서부터 해방받고 나오냐 하면 고통이 아주 피크를 쳤을 때 그야말로 더 이상 고통스러울 수 없는 그런 비명과 그 슬픈 소리가 막 들렸을 때 하나님이 그때 말로 이제는 그들이 갖다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들을 갖다 해방시킨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아주 완전히 모든 나라의 모든 그 자산이고 나아가던 백성이고 다 그냥 초토화가 될 정도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그들 마지막에서 아주 그 홍해를 통과했는데 그때 그 홍해에서 똑같은 바다를 갖다가 뭐다가 갈라가지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싹 빠져나왔고 그랬는데 애굽 사람들은 거기서 한 사람도 빠져나온 사람이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애굽은 그냥 완전히 몰살시킨 것이죠. 이제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에게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심었냐면 와우, 어떻게 우리만 이렇게 살았지? 아니 어떻게 저 애굽 사람들은 다 물에 빠지고 우리만 몽땅 살아나왔지? 기이한 일 해보자. 기이한 일. 이 기이한 일을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려 때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 너무하다 하면서 화가 나서 에이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러고 싶은 기적하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애굽은 초토화시켜버리고 거기다 또 그 나머지 모든 그때 모든 군마가 총동원했는데 그때 소위 말해서 무슨 총참모장이니 나아가서는 기마대장이니 아니 모든 장관들은 다 빠져 죽었으니까 몽땅 아직 애굽을 폭삭하게 했다고. 아니 그러면서도 그 이스라엘만 쏙 빼서 그들을 거기 건너가게 하시고 왜? 벌써 이미 하나님은 벌써 그들을 어떤 백성을 삼으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려고 작정하신 그런 대상이었던 것이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되냐면 창조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창조주에게 누가 가야 나를 이렇게 지었습니까? 쟤는 왜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예. 왜 나는 이렇게 못나게 쟤는 왜 이쁘게? 소용없다 이거야. 쌍둥이가 밤낮 싸우면서 엄마 왜 애만 이쁘고 나는 이렇게 못나게 하고 소용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심느라고 이런 사건들을 막 벌리신 것이죠. 자, 율법은 그래서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되 긍휼을 베푸신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호와는 자비하사 너희를 거기다가 버리지도 않겠다, 너희를 멸하지도 않겠다. 여호와는 자비하시니까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너희를 멸하지도 않겠다 하면서 거기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하여튼 그들에게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리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 나오게 해서 그걸 마시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잊어버릴까 봐 또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7장 16절에 보세요. 신명기 7장 1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게 붙이신 민족, 전쟁 많이 했죠? 그 전쟁 붙일 때마다 그 대상을 내게 붙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붙였어. 너에게 붙였단 말은 네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게 붙였으니까 그들한테 어떻게 해서 이기느냐 하면 절대로 긍휼히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걸 내버렸다는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될까. 올무가 될까. 너희가 이제 여호와 그가 누구시냐? 그는 인자하시고 그는 긍휼하신 하나님, 이걸 심으려고 하시는데 거기서부터 조금이라도 빗나가게 할까 잊어볼까? 그것을 또 심으신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13장 또 16절 17절에 계속 말하는 것은, 그러면서 거기 그 전쟁하는 곳에 성읍이나 아니면 거민이나 거기 백성이나 탈취물이나 다 불살라버려라. 쑥대밭을 만들고 아예 불살라버려가지고 다시는 생각도 안 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이럴 때 여기서 막 올라오는 사람 막 올라와, 볼 때가 올라와. 왜냐면 요새 가만히 보면요, 요새 그 데모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보통 거의 다 반골 체질이에요. 반골 알죠? 반골 체질 알죠? 반대하고 싶고 데모하고 싶고 반항하고 싶고 그런 거. 성경을 보면서 반골 체질이 화가 나서 때려치는 거야. 이런 하나 어디 있냐? 안 믿나? 그런데 우리는 반골 체질 아니야. 예? 아멘? 이런 하나님을 할지라도 나를 긍휼히 주신다는데 뭐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요, 왜 믿어야 되는가? 누굴 믿는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믿는 것이고, 또 나아가 누구냐면 나 영혼이야. 이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냐 천당 가냐 그 기로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해야만 됐다? 지옥이야. 그런데 또 이게 그래 감사하네.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또 긍휼히 여기신 대상이 됐다는 카테고리가 들었다는 거면 또 그게 감사하는 거야.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사한 거야 또. 이 예수쟁 믿는 쟁이들 이게 이기주의라서 믿고 아직 얘기들 못 이것들 상대할 존재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몰라 목사님 저런 사람이 아니요 난 안 그랬어요. 나도 얼마나 인정이 많아. 난 너무 인정이 많고 난 너무 친구가 많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우리 성기는 천상 여자야 내가 그랬었던 사람이라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건 극단적으로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왜냐면 나는 하나님 죽을 때까지 순간순간 언제라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돼요. 언제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약점이 많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갔을 때 그의 긍휼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 번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를 다 죽여버릴까 하다도 긍휼을 바라시고 분을 바라지 않으셨도다. 화가 막 치올르고 죽여버리고 다 싹 없애버려 하다가도 또 긍휼을 바라서 분을 참으셨다. 와, 애가 3장 32절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해요. 왜냐하면 저로 근심케 함은, 그러니까 저들로 하여금 근심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풍부한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실 것을 저도 알게 하려고 근심케 하는 사건도, 그런 형편도 그들에게 처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들이 쓰러졌다 자빠져 하면서도, 그래서 선지자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너희는 돌아올지어다. 어디 있든지 어서든지 너희는 돌아올지어다. 그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그렇게 선지자는 권면하고요. 그러면서 한편에 한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넘치는 분노로 내 얼굴을 가리웠지만 그러나 내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내가 넘치는 분노로 내 얼굴을 너한테 가리웠지만, 그 말은 내가 넘치는 분노로, 정말 분노할 죄죠. 분노한 그 죄의 실상을 가지고 그 실상을 가지고 그가 내가 너 얼굴을 가렸다. 그 말은 차마 볼 수 없이 아주 가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이 그 분노하심이, 죄를 판단하시고 죄를 형벌하시는 그 분노가 너가 내리는 순간에 내 얼굴을 가렸다 이 말이에요. 내 얼굴을 가렸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때 하나님이 차마 그 불쌍한 걸 눈뜨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눈을 가렸다 그랬어요.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 영원한 자비로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다는 그 예언을 바로 깔아놨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는 그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하면 내가 일으키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 성전에는 뭐가 있기로 되어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은 누구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육체의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은 다 육체의 예법이에요. 육체에 상관된 예법이에요. 그걸 만약에 어기면 그들은 가차 없이 그들이 그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짐승이 대신 속죄함으로 그 죄를 그들이 속죄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또 그 죄에서 사함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끝내라. 이제는 끝내고, 이제는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실 그 몸, 그걸 성전이라고. 그 몸은 사흘 만에 헐었다가 일어난 성전, 그 성전에 있는 이름, 누구 이름? 예수와 이름. 예수와 이름. 바로 그 이름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국한된 어떤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서 그가 주신 법이 뭐냐면 진리다 이 말이야. 진리. 자, 그 진리를 내가 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되 뭐가 받는다? 영혼이. 너의 영혼이 하나님께 영원한 긍휼을 받으리라. 긍휼, 발음이 참 쉽지 않아. 긍휼 해보세요. 잘 나오나? 예, 자, 좀 하여튼 알아들었으면 됐어 이제. 긍휼, 쉬운 발음인데도 잘 안 돼. 예, 자,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 그래서 그가 긍휼을 베풀러 오셨기 때문에 그의 공생애는 다 뭐냐 하면 그가 만나는 누구든지 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기억하고 기록할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큰 무리가 그야말로 한번 예수님이 한번 떴다 하면은 그 당시에 수십만이 모여들었대요. 그런 것이 그들이 그 인근에 있는 그야말로 수십 마일인지 아니면 수백 마일이라도 예수가 어디 있다. 그러면 그걸 만나면 우린 병 고침 못 얻을 수 있어. 그래서 그의 불쌍형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수십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무리를 볼 때마다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들을 불쌍했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서 많은 병인들을 종일토록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해가 지도록까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런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나인성에 있는 과부가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상여가 나가는데, 그때 예수께서 막 지금 그것을 맞다들이 됐을 때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러니까 그 과부가 얼마나, 외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할까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간 것도 안 불쌍, 감정도 없어.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감정이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또 감정이 또 풍성해서 우시려면 또 그렇게 많이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보고도, 그걸 보고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더라. 아니, 조금 있으면 고쳐줄 때 너 왜 울고 그래? 내가 왔는데. 그러니까 일어나, 이렇게 안 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서 그에게서 그 아들을, 죽은 사람을 갖다가 살려서 주신 분. 하여간에 그는 아예 그 긍휼을 베풀러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모든 자들을 갖다가 하나같이 특별히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갖다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종일토라이라도 하여튼 먼 길에 온 자를 그냥 보내지 않고 고쳐주려고 그렇게까지 했죠. 심지어는 왜 사흘 동안 또 광야에서 나가서 집회한 적도 있었죠. 근데 사흘 동안 할렐루야 했는데, 그들이 이제 그 다음에 사흘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가 고파서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뭔가 얘들이 다 사흘 동안 굶었어. 야, 이 자식아, 내가 이렇게 사흘 동안 힘써서 애를 썼는데 너희들이 왜 그냥 아멘도 못해? 그러지 않으시고, 그들이 구여 있는 것을 갖다가 그가 그 자체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모든 갖고 있는 음식을 가져와 봐라. 그래서 오병이어 이적을 이렇게 해서 그들 갖다 배불리 먹이셔서, 가다가 기진할까봐, 가다가 아무것도 안 먹고 저들이 할렐루야 했는데 가다가 그냥 맨몸으로 가면은 가다 쓰러질까봐, 기진할까봐 그걸 불쌍히 여가지고 또 이적을 일으켜까지도 먹여서 보내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먹고 남은 것들이 있었어요. 12가지 남고 7가지 남고 여러 번 남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안 나눠줬어요. 그거도 나눠주지, 왜 그거 안 나눠줬을까? 나 같으면 또 나눠줬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안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그는 육체의 양식은 일시적이고 시한적이라면 그 긍휼을 베풀러 온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진짜 내가 너를 어떻게 긍휼을 알게 하려고 일단 거기서 끊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일 다 했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는 이제 그가 이제 그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그에 다 다른 것들 바랬던 자들의 그것에 실망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예수가 이제 그들의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가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그분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긍휼을 베푸시려고 이미 준비하셨고 또 그것을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거를 이제 영원부터 쌓아왔고 준비했던 긍휼을, 자비를, 긍휼을 베푸시는 것으로서 쏟아내신 것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구름이 모여서 물기가, 수증기가 모여서 구름 돼가지고 구름 냈을 때 드디어 쏟아진 것 같이, 마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순간은 하나님의 긍휼이 완전히 쏟아져 내린 그 순간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이 순간에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창세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 영원부터 자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긍휼을 완전히 쏟아내신 게 누구한테? 누굴 대상으로 하고? 누굴 불쌍히 여기서? 자기 아들. 그래서 그 당시에 갑자기 대낮인데 한 12시에 아주 빛이 그야말로 장렬하는 그때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졌지 않았어요? 깜깜해졌어요. 왜 깜깜해졌을까요? 왜 깜깜해졌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그 비참한 거, 그 불쌍함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해를 가려운 거예요.
해를 가렸다, 안 보이게 가렸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 게.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성부, 성자, 성신. 예, 하나님 자체는 자비하신 분이에요. 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를 제일 긍휼히 여기실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에요. 독생자. 그런 죄도 알지 못한 거, 죄를 저번 적도 없고, 그런데도 자기 죄도 아니도 아버지께서 계명하셔서 죽으라 하니까 그 명령대로 나가서 죽기까지 복종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하늘도 울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신 순간이요, 나가서는 아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죽으시면서 뭐랬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나이다 그랬었어요. 인간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데도 그걸 갖다가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부끄럽게, 얼마나 그를 갖다가 죽였습니까? 아프게 고통스럽게 죽였습니까? 그런 순간에 그가 마지막 말이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서 못해서 그러나이다. 저들이 누굽니까? 로마병 그것뿐이 아니에요. 전 인류입니다. 전 인류는 예수를 죽이게 했어요. 예수를 죽게 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를 죽게 했어요. 언제 몇 사람은 죽였지? 아니요. 그는 뭘로 죽은 거죠?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 와가지고 첫째 아담의 죄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전 인류가, 그 아담의 죄가 전 인류가 예수를 죽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에도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싸우니 저들을 사하여 주셔서 긍휼을 여기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은 인류를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긍휼이 쏟아진 것이다. 창세 이전부터 모아있던 그 긍휼이 쏟아내려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는 와중에서 마귀는 심판받은 것입니다. 무슨 심판? 한 번 마음 먹고 한 번 잘못된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 야고보 2장 13절에 긍휼 없는 심판에서 말하고 있죠. 바로 그게 마귀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애당초부터 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천사는 왜요? 약점이 없어요. 사람에 비해서는 너무 약점이 없어요. 그냥 능력적으로나 지력으로나 또 그의 모든 능력이나 지력이나 모든 것이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약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점 때문에 불쌍히 게 없었기 때문에, 아예 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범죄한 것을 그때 그와 같이 이렇게 긍휼한 심판 재판에서 창세 이전에 벌써 그 작정된 것이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진 거고요. 바로 이사야 14장 15절에 그 심판이 바로 그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신 그 죽음은 인류를 대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로잡힌 자에게서 긍휼을 알게 했다고 해서, 사로잡힌 자에게 긍휼을 알게. 그러니까 시편 106편 46절 얘기인데요. 사로잡혀서,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종되어 있어요. 종됐어요. 종으로 끌려서 지옥 갈 그 인류를 마귀를 정죄한 바람에, 그 사로잡은 자 마귀를 정죄한 바람에 거기서 할 수 없이 그 마귀는 놀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해방받게 함으로 긍휼을 알게 한 것이다 하고 또 성경 써 있네요. 그 다음에 그가 흘리신 그 피는 영혼에 받아들여서, 만약에 예수의 피를 받아들였다면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대상이다. 아버지는 날 불쌍히 여기신다. 좋으십니까? 그는 그 일 마치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어디 앉아 계시다고요? 자비하신 보좌 앞에 앉아 계십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내가 서니. 자비하신 보좌. 그 보좌가 의의 보좌예요. 그런데 그 보좌가 또 자비하신 보좌예요. 그 의의 보좌라는 걸 믿는 자,
의의 보좌라고 인정하는 자는 이제는 그가 자비하신 보좌에 앉으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의로 인해서 그 자신이 아버지 계명대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의의 왕이 되셨고, 그뿐이 아니라 그 의 가지고 죄 원흉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갚아주시고, 그 피로 받은 자로 의인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의로운 영혼,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받은 영혼이지만 아직도 육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약점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의 긍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좌에 앉아 계신 일 누구라고 그러신다? 자비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보좌 앉으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믿는 겁니다. 좋으십니까? 그가 맨날이 못해 성령 보내셨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와 자비 있네. 예, 성령 받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그 자비를 이해하고 그 자비를 내가 사모하고 나아가서는 나도 자비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증거하신다, 기억나게 하신 분입니다. 뭘 기억나게 하신가? 예수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은 뭐 한다? 열매는 그걸 받은 사람의 그 증상이고, 그 전에 성령은 항상 예수 대신 예수를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대언하고 대신 표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시냐? 자비하신 주예요. 자비하신 주, 자비하신 주 예수.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그러면 자비하신 그 성령 반사님은 예수를 누구로 한다? 자비하신 주로 알기 때문에 예수가 자기의 사람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우니 그의 제자들을 더욱 사랑하니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남겨놓고 하늘에 올라가셨으면서 잊지 못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의 제자들이에요. 그의 사랑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하시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시나? 저들이 나 만나는 바람에 나를 알게 되므로, 소위 말해서 예수 믿음으로 그 받는 고통과 고독을 알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지체들, 형제들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 이단이니 나아가서는 광신도면이 그런 얘기 들어가면서, 그러면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하면서 그런 수많은 유혹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면서, 그러면서 맞다고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오, 의로운 재판장이시오, 그의 재판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어떻든지 그 사실 때문에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 불쌍한 거죠. 나는 예수님이 제자를 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인품이시니까 그의 제자들을 사랑할 때 얼마나 사랑하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중에서 피 한 방울 눈물 하면 제대로 흘린 것도 없어도 불쌍한데, 그분이 자기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을 것도 알고 그 어떤 고난을 받을 것도 아는데 그들을 얼마나 불쌍히 하셨을까.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은 바로 충분히 그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남다른 선택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남다른 선택 때문에 받는 고통과 고립, 모든 것들을 불쌍히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에 대해서 불쌍히 하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게 감사하잖아요. 그는 또 누구를 불쌍히 하시냐?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그런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세요. 저는 박은혜 집사 간담회 우리 볼킴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 가슴이 아플 정도로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나 없는 사람 같은데 근데 불쌍히 여겨져요. 그래서 사실은 주일이면 옆에 서서 같이 찬양하는데 가서 내가 그냥 안아주고 싶은 거야. 막 헉을 해주고 싶은데 안 합니다. 참아요. 왜냐하면 왜 내가 저가 하나님 만남을 내가 방해하는가. 아버지의 위를 받아야지. 아버지가 저 불쌍한 거 저가 받아야지. 내가 괜히 그런 잔짓을 해서 왜 그걸 방해하는가 가지고 참습니다. 그러니까 유병말 그래 제가 그러니 자기가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의 영혼을 이제 아버지까지 데려가려는 그 사랑하는 대상들을 얼마나 불쌍했을까. 왜냐하면 그 후로 그들은 다 고난받고 다 쓰여 있으니까 그걸 다 아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불쌍해 가셨을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또 누굴 또 불쌍히 여기냐? 타고난 유전자. 성경에서는 행악의 종자라고 말해요. 타고난 유전자. 애미 닮고 애비 닮아가지고 못난 짓 하고 바보 짓 하고 밤낮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너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귀신 난 내 사도 팔방에 다 불신자. 그러니까 그들이 죽어서 못했냐? 귀신. 그래 얼마나 나한테 귀신이 많이 달라붙을까. 거기다가 유전자 잘못하고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죄진거 많아서 그 또 죄 유전받은 아니 내 행악의 종자라고 나 태어나서 내가 그 스스로 진 죄 그리고 거기다 또 귀신이 또 붙어서 얼마나 미혹의 영과 그 죄가 진 것들이 얼마나 나를 쓰러뜨리고 자빠지고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는 걸 보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나 스스로를 저주하고 나 스스로 갖다가 참 가슴을 쳐가면서 회개하고 막 부끄러워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 반면에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하고 그럴 때 아파할 때마다 아버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또한 네 번째 목자 없는 양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걸 불쌍히 여긴다 그랬었어요. 목자 없는 양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받는 그 고난에서부터 그들을 건져 무른 길로 인도해줄 그런 목자 참고를 먹여서 영혼들을 갖다가 영원한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자들 없는 것을 불쌍히 계신다 그랬어요. 저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내가 이제 참고를 먹게 됐고 진리를 알게 된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전에 40년의 세월이 나한테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 분한데도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했다는 사실 빼가 되어서 불러줬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로 불러주심 나아가서는 불쌍히 여기시다가 불러주심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불러줬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래도 꽤 은혜 받은 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서 그분이 여기서 받았다는 자를 생각하면 그걸로 위로받고 그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 목배를 받는 자 그야말로 불쌍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긍휼히 여기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감동받아서 결국은 순교도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교의 맨정신 가지고 내가 맨정신 가지고 순교할 수 있을까?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겠지 하는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순교는 인간은 혼자 스스로 작품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결정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 결정에 플러스 그분이 나를 갖다가 막 긍휼을 붓듯이 비붓듯이 부어주기 때문에 그것을 위로받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순교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예수의 심정 그런 분의 것을 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 형제들 서로 돌아보세요. 서로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자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찌질아 왜 이런 이 모양이냐. 그러고 싶죠. 그래도 우리 동생 바보야 지리지 나니 그래도 동생이다 이거야. 그래서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동병상린이란 말이 있어요. 동병상린. 같은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같이 서로 가깝고 서로 이해가 되고 서로 사랑하게 돼요. 이해가 되니까 그것까지. 우리는 무슨 죄? 우리는 무슨 죄를 지고 있다? 세상에서 말하면 예수 믿는 죄. 우리 언니 있는 날보로 사람도 인간단이라고 그래요. 인간단이라고. 어떻게 예수 믿었지? 어떻게 저렇게 독점같이 믿냐고. 어떻게 엄마도 언니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이런 게 무슨 죄냐? 예수 믿는 죄. 우리는 예수 믿는 죄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 같은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부족하고 서로 못난 짓을 하더라도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 하루에 일흔에 7번일째도 용서하라. 무한대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라 그랬었어요. 남의 형제가 울는 일이 생겼다 하면 나도 같이 우는 건 왜냐하면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내 일이에요. 또한 우리가 자비하신 보좌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통회하면은 그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나아가서는 목자 없는 양, 아직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지옥 가는 자들 불쌍히 여기서 영혼들을 어떻든지 알게 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알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는 일, 이야말로 정말 긍휼히 여는 마음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움 가지고 심판 안 하실 수 없다. 심판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심판에서 유죄 판결, 죄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자복하고 통회하는 이런 죄가 있으니까 또 낱낱이 하고 동하고 깊이하고 또 몇 미리 아주 세밀히 다 사는 이유는 죄가 있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우리를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불의를 깨끗게 해준다 하셔서 우리는 그 약속 믿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꼭 하셔야 될 이유는요. 하나 쉽게 예를 들어서 긍휼 있는 재판이란 말이 있어요. 보통 어떤 뉴스에 보면은 the judgment with tolerance. tolerance는 관용이거든. 관용을 베푸는 그런 재판이었다. 왜냐하면 사실 유죄다 이거야. 그 죄상을 봤을 때 검사가 논고하고 변호사가 변호하고 해봤자 결론은 그 죄라는 것은 죄 인정이 판명이 됐다 이거야. 그런데 이 사람을 그런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어떻다고 해서 마지막에 갑자기 뒤집어지는 게 뭐냐면 The judgment with tolerance 말이 있어요. 긍휼 있는 심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아이가 아주 불우하게 살았어요. 저 엄마 아버지가 혼전에 젊어가지고 저 엄마 아버지 철딱서니 없이 죄져가지고 애를 하나 패놓고는 남편은 도망가고 그 다음엔 볼 수도 없어. 어디가 살아있는지 죽은지 몰라. 그러면서 그 미혼모는 애를 가지고 키웠어요. 그러고 있다가 그 후에 엄마가 또 다른 남자를 또 어떻게 같이 살게 됐는데 그 남편인지 남자인지 하여튼 그 남자가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나쁜지 몰랐더니 거기다가 마약쟁이에다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하여튼 그냥 온갖 죄를 다 하면서 그 어떤 아이 그냥 한 10대밖에 안 돼. 10대 12살 된 아이에 13살 된 아이를 있는 엄마를 그렇게 학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돈 벌어오는 거 가서 이래가지고 돈 벌어오면 그 돈을 뺏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마약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하도 하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그냥 아빠죠. 소위 말해서 이제 스텝파더야. 그런데 미워하고 그 중화하다가 그 어느 날은 들어오니까 엄마를 막 때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겨울에 복받쳐가지고 그 미미 복받쳐가지고 결국은 거기 있는 복에 가서 칼로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래서 살인자예요. 걔를 재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그 아이가 결국은 그 죄를 없다 할 수 없이 완전히 살인죄로서 그 죄값을 물어야 되는, 옛날에는 사형이었어요. 옛날에는, 요새는 무슨 여러 가지 변한 것 문제는 많은 건데 이제 옛날에 무조건 살려면 살인 사형이었어. 그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재판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변호사가 그를 갖다가 변해서 그들 갖다가 어떻게 살려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의 뒷조사를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런 환경에 있었고, 태어날 때도 그 태어났고 살은 것도 살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살았냐, 걔가 소위 말해서 이제 고학을 해가면서 나가서 방과 후에 또 알바를 해가면서 돈을 마서 그 술 처먹고 그 난동 피는 그 스텝파더, 그의 자식 하나가 있는데 어디에 고아원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고아원에 있는 애를 조금 피도 안 섞였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엄마의 남편의 아들은 나하고 브라더니까 걔를 찾아가면서 걔한테 그 알바에서 번 돈 가지고 가서 그 애한테 또 무슨 피자도 사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애게 돈도 가서 주고, 그런 것들이 그 후에 찾아보니까 다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변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원래 애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고, 걔 태어난 거 출생부터 그의 환경이 그랬고, 그러면서 결국은 걔가 죽인 것도 결국은 그를 다 미움으로 죽인 게 아니라 결국 정말 보호하려고 죽인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 후에도 그 아이가 그렇게 자기가 피도 안 섞인 것도 자기 형제라고 하면서 그를 갖다 그렇게 착한 했다는 거, 그 아이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에 배심원이 다 울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완전히 이 사형이었던 애가 갑자기 확 뒤집어져가지고 저지먼트 with tolerance 한 그런 플로졌던 예의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고 그 불쌍함을 내가 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는 제대로 그대로 인정하고 밤낮 인정하고,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나는 이렇게 악한 자이고 악종이고 나는 행악의 종자이고 태어나지 말아서 태어난 자는 그런 자인데,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그가 대신 죽으셨으니 나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으나 나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나는 정말 그것을 믿어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내가 이렇게 이 피를 받은 자라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원했으나 난 오당초 태어나길 애당초 유전 인자가 행함의 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통회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어쨌든지 내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또 지옥 가고 또 그 죄값을 물어야 되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이 사실을 갖다가 또 알려주려고 또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떻든지 일부러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전한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죄진 건 100% 인정합니다. 나는 짐짓진 것도 짐짓죄를 진 것도 100% 인정합니다. 나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내게 긍휼의 심판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